아멘. 흠없고 점없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달달한 꿀처럼 사용하기 좋은 물건이라고 해서 요즘 꿀템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고요. 저에게는 과탄산소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있던 사택이 굉장히 오래된 집이어서 이사를 하기 전에 이제 청소를 막 하고 있었는데 창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창문들이 너무 많은데 거기 방충망이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이 방충망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검색을 해봤더니 과탄산 소다를 물에 개어가지고 잘 닦아내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이제 방충망을 박박박박 닦으면서 이제 했더니 나중에 그 방충망이 너무 빛이 나서 막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정말 새 것이 되어서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탄산소다의 위력을 처음 이제 접했는데 그 이후에도 빨래를 할 때 그 흰 빨래를 하면 과탄산소다를 한 스푼 꼭 넣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그 흰 빨래가 더 하얘져 가지고 얼룩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그 하얀 빨래를 보면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끗함에 오는 이제 그런 즐거움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이라는 이제 깨끗한 아주 깨끗하신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이 편지에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네, 아멘. 18절은 우리가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의 헛된 행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원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이 개념을 처음에 아담이 범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우리가 행한 어떤 특정 일들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물리적으로 그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보네포 목사님이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중심에 이 세상의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의 중심에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고 사람은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신의 제한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기 시작했을 때 이 하나님의 중심성을 무너뜨려 버린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고 에덴에서 결국에는 쫓겨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본성 가운데에서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밖에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인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개선이 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개선이 가능한 존재 그런 게 아니라 손에 든 무기부터 내려놔야 되는 반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부패한 이 죄악된 상태는 두 가지의 상태를 이제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두 가지 상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모든 의로움과 거룩함이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여돼 있다는 거죠. 결핍이 돼 있고 이제 모든 의로움들이 막 메말라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랑이 없고 늘 뭔가 갈증이 나고 늘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이 죄의 상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모든 일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경향성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마른 상태, 결핍된 상태로 있기도 하고, 이것보다 적극적인 경향성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두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아멘.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두 가지로 경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결핍되고 이 사랑이 결핍된 상태에 놓여 있거나 혹은 악한 일들을 행하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이 일은 아주 가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아멘.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얼룩도 없고 그 어떤 더럽혀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적인 이 타락의 모습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흠 없고 점 없는 정결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악에 처하게 하셔서 악에 처하게 만든 다음에 왜 구원을 하시는 것일까요? 가끔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악이란 걸 모르게 만드셨으면, 악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셨으면 그냥 그 착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교부인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이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 막는 것보다 그 안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편을 더 낮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네, 하나님의 입장을 잘 대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예 악이 존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17세기의 목회자였던 세뮤얼 러더퍼드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담의 범죄는 몹시 추악했지만 그 일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지극히 숭고했다. 이는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그분의 놀라운 속성 중의 일부가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속성들은 그 복된 신성의 시면 속에 영원히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허용하셨고 우리가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이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 이 아담의 첫 번째 타락 이후에 차라리 타락이 없었으면 몰랐을 그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깊은 선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비참함 안에서 구해내시고 우리를 흠없고 점없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거나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네, 권사님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학교에 있다가 수업 시간에 그 네팔에 계신 감독님 한 분이 들어오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신 적이 있어요. 수먼 고우덤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감신대에서 이제 학교를 나오시고 이제 박사 과정까지 마치신 뒤에 네팔로 돌아가셔서 이제 네팔의 감독님이 되셨습니다. 감독님을 벌써 2회차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감신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네팔에서 그 네팔의 교회 예배당 안에 다른 청년이랑 둘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동네에 좀 불량한 청년들이 이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교회로 막 찾아오더래요. 근데 그 찾아오는 거를 보고 야,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여러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맞서 싸워야 되나? 그래서 맞서 싸워서 이겨야 되나? 근데 그러기엔 숫자가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분이 그 함께 있는 청년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냥 무릎 꿇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예배실 안에까지 그 몽둥이를 든 사람이 들어왔는데 분명히 들어온 소리가 들렸는데 자기들이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쑥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 사람 소리가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감사 기도를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년 이제 이분이 한국으로 오셔서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10년 뒤에 네팔의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낯익은 얼굴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보니까 그 10년 전에 그 교회를 찾아왔던 몽둥이 든 그 사람, 앞장섰던 그 사람이더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 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제가 사울과 같은 사람이었다. 제가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이러면서 아유 회개한다고 막 이러면서 이분이 이제 호주에 가서 노동자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을 만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네팔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셨냐고 막 이러면서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그 10년 전에 그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10년 전에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저히 교회에 쳐들어가는데 맨정신에는 안 돼가지고 이제 술을 한참 먹고 취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막 찾아갔답니다. 찾아갔는데 그 예배실 안에 딱 들어갔는데
두 사람이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그 무림의 고수의 느낌이 나더라는 겁니다. 딱 봤더니 그 막 무슨 중국 영화에 정말 고수들은 이제 움직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고수와 같은 느낌이 확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야, 요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이렇게 하고 그 길로 바로 도망쳤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몽둥이를 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파고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막 어떻게든 막 무너뜨리려고 막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막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흠없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이르는 것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 일 없을 땐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을 아무 일 없을 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죠. 얼마든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참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뭔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혹은 상처를 입혔을 때 말로 행동으로 뭔가 우리에게 좋지 않을 일들을 행했을 때 혹은 뒤에서 수근수근 대거나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아, 저 권사님이 뒤에서 내 욕을 했다고? 막 이렇게 되면 그 권사님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바로 달라지죠. 누군가가 저희가 막 이렇게 자신에게 와가지고 막 상처 주는 말을 막 퍼부으면 그 다음부터는 눈이 달라집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지만 무슨 일이 터지기 시작하면 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지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입는 것을 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그 사람들,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막 말씀하세요. 아, 그거는 사도들이나 그렇게 하고 그거는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저평가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데까지, 이 거룩함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